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5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날 속에 산하는 지혜를 주어서 우리가 이제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이제 우리가 얼마 있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까를 계산해 보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시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또 하루가 되고, 또 오늘 또 성경학교를 또 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린 것들에게 참 하나님의 구원이 남게 해주시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또 주님 함께하셔서 많은 은혜로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 우리 총공의 모든 성도들과 종,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 2절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소는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공국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시편 90편은 그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참 이거 노년에 이렇게 썼으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 100년 이상의 그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나 그죠? 이런 기도의 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주셔서 성경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주제를 정해봤잖아요. 대대 나의 거처가 되시고 또 영원전 나를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신 데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하며 살 수 있고 지금도 나를 불러주시고 앞서가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는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90편 전체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참 세상을 이래 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봐도 왔다가 다 가더라고요. 그죠? 어? 찬송가 우리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먼저 간 친구 따라 덕따라 나도 간다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니 뒤서가니 이제는 우리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나이 조금 더 가면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친구들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먼저 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 몰라도 목사님 나이가 되면 벌써 간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앞으로 갈 사람도 있고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자녀들 젊은 자녀들 보면 뭔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실상은 죽을 준비 같은 건 없고 잠깐 사는 데 대한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만 해도 벌써 이렇게 벌써 자기 몸이 늙어가는 걸 느끼니까 아 그래 돌아가야 되는 인식이구나 이제 깊이 느끼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아직도 우리 어린 믿음의 모태신앙들 아직까지 경험이 적으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잖아요. 그죠? 일들이 먼저고. 근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굳게 보이고 사람보다도 이제 그분을 향해 가는 게 자꾸 더 이렇게 깊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전에는 세상이 실상 같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그림자 같고 꿈 같은 세상으로 변해버리죠. 꿈같이 된 이 세상을 취할 건 뭐냐. 그게 137장 찬송했습니다. 이수완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래 이제 그러면서 쭉 이런 관계를 말하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쭉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보면 홍수처럼 쓸어가는 인생이다. 또 아침에 풀 같아가지고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는 뱀바다에 마르는 인생이다. 또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어느새 평생이 일시간이 다 해버렸다. 나 10절에 가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10절.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버렸어. 참 9절에는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다였다 이렇게 해놓고는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간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더 그래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만 남는 인생을 살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불택자들은 당연히 그렇고 택자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 따라 이제 눈에 보이니까 오늘 눈 딱 뜨면 누구 따라 누구 그렇게 살았지 나도 그렇게 살고 그 사람의 표준도 아닌데 그죠? 어느새 또 사람이 다수가 그래 사니까 다수가 또 진리인 줄 알고 또 다수를 따라 살고 이러는데 거기서 생명 있는 사람 역항하잖아요. 그렇죠? 생명 있는 큰 강물에 죽은 거는 강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세월을 따라. 근데 살아있는 건 이용해서 탁 따고 세상도 이용에다가 또 영유돼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을 딱 보고 내 구원에 이용돼야 되지만 또 영유하는 게 또 이용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죠? 영유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건 어떨 때 세상 부딪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거는 부딪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인생들이 자, 한번 봅시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전부 다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사망선 아래 것이에요. 그렇죠? 사망선.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긍휼히 계시는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에서 이분과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갖고 피조물 중심이 돼갖고 사니까 그게 뭐죠? 악이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에서 악이 사망이다. 악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시험. 자, 시험에는 자기 한계가 딱 느껴지죠. 그죠? 자기가 너무 처량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자,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뭐요? 넘쳐난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낭망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래.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의 피공로가 있지. 그 사랑이 있지. 오늘 얼른 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별한 축복입니다. 축복. 자, 여러분들 그런 절망이 왔을 때, 불안이 왔을 때, 하룻밤, 며칠 계속 불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럴 때 저는 감사한 게 그럴 때 더 주님께 대한 마음이 깊이 가고 마음에 너무 평안이 오고 도리어 감사가 와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이 참 깊이 느껴지게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이 그때 들리는 사람이 믿음이 그래도 바로 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시험의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좌절하고 더 빡빡 늙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길이 되고 내가 깨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깨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주신 흐름에 따라 되지. 그 뭐 트럼프가 뭐 바이든이 시진핑이 푸틴이 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세상을 주장하는 것 같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어느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 뭐 제가 가깝게 우리 바이든 대통령 자기는 전쟁 없는 그 대통령이 될 거랬는데 전쟁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원하지도 않아도 그렇게 됐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경제에 대한 것도 말입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일본의 뭐 소니나 뭐 도시바나 일본의 뭐 이타치라도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제치고 그 사람들은 망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우뚝 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나라도 만약에 지금 중국이 막 따라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너무 긴 건 얘기 안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하게 해가지고 선교 사업도 잘하게 하려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해갖고 중국이 그만 제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많은 걸 팔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열렸잖아요. 가깝게. 그래서 막 미국이란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팍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번에 한국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죠? 미국이 만든 시장이야, 그게. 근데 이게 너무 또 자라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따라오려고 막 흥미까지 와갖고 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거 더 크면 안 되겠다고 딱 제재하면서 중국 제재를 딱 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때문에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
정책가들이 잘하고 미국의 정책가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자기들대로 어떤 구도가 그렇게 중국을 못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게. 근데 그 덕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어떤 계획 따라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복을 주려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류 같은 게 중국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중국에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중국 밖을 나오지 못하면 중국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 또 문을 닫아버렸어. 그죠? 이러니까 한류가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막 남미도 중동도 세계적으로 퍼졌다 하더라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선이 한동안은 중국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또 세계로 모든 것들이 뻗어나가서 이제 나라는 좁은데 전에는 그 시장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하나 딱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더 키우려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딱 닫으니까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계 시장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사람의 범위가 세계적이 됐답니다. 전에는 뭐 일본, 미국, 중국 이런 데만 특히 중국에 갇혀 살던 시장들이 그렇죠. 전에 보면 뭐 중국이 뭐 한다면 막 다 했잖아요. 그죠? 자, 중국에 갇혀 살면은 세계적인 시장이 안 되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래갖고 한류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답니다. 중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자, 이거 무슨 우리가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하는데 그 살라고 빠동빠동 이럴 수도 아이고 안 되겠다. 중국이 저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또 해야 되겠다. 또 바동바동 되다 보니 그래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뭘 썩을 때는 뭐 알아서 한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은 했지만 알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을 만든 건 누가 만들었죠? 자, 이런 큰 어떤 태도, 요즘의 태도를 갖고 말하는데 제가 그걸 말하는 이유는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태도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떨 땐 또 개인적으로 세밀한 것도 하나님 하시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를 세계의 어떤 경제가 규모가 흘러가는 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개인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걸어온 거 자기가 알아서 왔어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위해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충공회를 위해서 끌고 갈 거라고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 겸손히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지혜로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따라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 상대가 그 사람들은 종으로 쓰이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우주와 연결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 일은 믿는 게 우리 일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정치가 돼서 재벌가 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사망산 아래 것들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는 거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움직여 봅시다. 그렇죠? 기도로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을 또 얻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90편이 한 부분만 보면 수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수가 슬픔에 갇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서 뭐냐면 뒤에 보면 계속 12절부터 해가지고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를 얻게 해달라 해놓고 주여 우리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평생에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4절 또 15절 공곡히 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주소서 또 16절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 주소서
또 17절 우리에게 은총을 경고케 해주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신 대대해 주는 나의 거처가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갈 테니까 이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또 겸손히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슬픔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택자라도 나중에 수가 슬픔만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잠시는 둘째 아들 탕자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고통을 땅에서 징계와 책망으로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인생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런 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나하고 같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너 마음에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 영이든지 마귀 영이든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주의 성전이니까 성전에 누가 거하긴 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 영이 거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귀 영도 영물이 거할 수 있게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뭐죠?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든지 마귀의 영이 가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마귀의 영이 가는 대로 살면 수가 슬픔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화로워집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과 존귀의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 예쁜 애기들 보니까 좋지요. 예? 관계 속에서, 그지? 사랑을 할 대상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또 위로부터 나를 사랑했으면 주님을 생각하니까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좋은데 실제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를 보고 사랑의 역사를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걸 지금 딱 연습해가고 체험을 해간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그걸 체험 못해가면 하늘에 가면 그 정도 구원밖에 종자에서 시작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 영생을 상속받고 영생구원이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아는 대로 영생은 예?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야. 그게. 그분을 안을 대로 알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두렵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분을 알 대로 알면 두렵지만 또 두려운 것 이상으로 어떻게 됐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니까 너무 소망 있고 감사하잖아. 그래서 150장 찬송 첫 번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죠? 예수 내 생명 되시니. 그 다음에 예수는 내 힘이 내 친구 되시니.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뭐예요? 기쁨 되시니. 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전부 다 생명, 친구, 기쁨, 소망 되시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16장 1절에는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는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없는 걸 헛된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에 그 주님이 찾아와 있는데 그 거리 멀리 빙빙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눈이 밝아서 그분 내 옆에 계신 걸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다만 악에서 구하라. 언제부터 악이 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은 다 되는데 어느새 악으로 자기로 돌아가 버려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됐어. 자, 에덴 동산부터 그 싸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세상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는 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주고 싶지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주시기를 이게 잘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어서 감사히 받아 사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게 더 그 본인들이 구원이 되려면 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애들이 더 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이들인데 주는데 사람이 감사할 줄 알면 더 주고 싶은데 이놈이 그것만 좋아서 준 사람을 좋아 안 하면 어떻게 안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주게 되죠. 우리 자꾸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꾸 지금 세상 살면서 기적과 축복을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걸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갖고 하나님보다도 이제 그게 나중에 뭐가 돼버리 우상이 돼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이 막 혼란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혼란한 시대가 뭐냐면 진리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교회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다 그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게 무슨 말이라 했죠?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인간의 너무 가득 찬 욕심 때문에 가려갖고 오지 내려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달도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 피같이 되고 그지 어두워진다고도 표현할 때도 있고 피같이 된다고 표현할 때도 있어. 달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돼버리면 피같이 돼가지고 그렇죠. 믿음을 죽이는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은 교회의 힘은 뭐지요? 권능은 피와 성령과 진리인데 이게 인본적인 게 들어가 버리고 또 어떻게 인간의 악이 들어가 버렸어 그죠?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아. 전부 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시대. 자, 이러면 우리가 못 삽니까? 이럴 때, 자, 어두울 때 밝은 빛은 더 멀리 보이죠? 그렇죠? 그래, 오늘 이럴 때 우리는 우리대로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따라 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머리에서 빛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빛을 비추면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내가 다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건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그렇죠? 나는 근데 하나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만 같이 구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